영광을 전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의 그 한 기관에서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겪었던 역경, 그러니까 이 팬데믹 역경 가운데서 당신에게 무엇이 희망이 되었습니까? 그런 이제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응답자 중에서 36%의 응답자가 바로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것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렇게 설문에 응한 결과니까 그중 36%가 믿음이다 이렇게 답을 한 걸로 보면은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 팬데믹 역경 가운데 그래도 내게 희망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답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같은 답을 여러분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절박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한 줄기 소망을 붙들고 빛 가운데 내가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을까? 바로 신앙이다. 신앙 없이 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아마 다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우리가 좀 예배를 사모하고 그동안 좀 우리가 소홀히 했거나 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무래도 다 있는데요. 우리가 더 어느 자리에 있었던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또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참 기쁨 가운데 또 넉넉하게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다니엘 말씀 나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에베소서, 다니엘 말씀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말씀이 능력이죠. 이것은 그저 뭐 우리의 헛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믿고 느끼는 바 그대로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는 가장 풍성한 그런 채널, 그런 샘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 그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제 강해 설교 가운데 나아가는 이 주요 에베소서,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수요일 날 설교 말씀으로 택한 것은 참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와 교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여러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누는 에베소서 말씀은 참 몇 구절 안 되잖아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계속 또 묵상하고 더 곱씹고 계속해서 말씀 가까이 두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만큼 여러분들 설교 영상도 요즘은 또 그런 게 또 있어서 좋잖아요. 또 다시 또 듣고 반복해서 말씀도 설교 말씀 또 듣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본문 이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 영상도 다시 듣고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너무 세상 돌아가는 일 우리가 막 그냥 너무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세상의 정보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그런 다짐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적어도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세상의 소식이나 정보보다는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귀 기울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보단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죠. 그런 마음을 좀 갖고요. 우리가 말씀을 더 반복해서 듣고 또 읽고 말씀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이것은 이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오늘 본문의 한 대목 한 대목, 한 문장 한 문장에 아주 공을 들여서 작성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혼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계시와 영적인 감화가, 성령의 감화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그의 심령을 붙들고 있었겠죠. 어쨌든 이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복음의 골자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분이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영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좀 어렵죠.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경륜을 지금 바울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경륜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게 지혜롭고 원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교향곡, 심포니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교향곡.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세 차례 나눠서 보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악장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악장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성량에 대한 스토리, 이게 두 번째 악장이고요. 마지막 악장은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악장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죠.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보면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참 어려운데,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11절로 14절 이 본문을 이렇게 원문의, 성경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11절의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예정된 일입니다. 이게 11절이고요. 12절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은요, 이 성령은 우리가 그 기업을 완전히 얻기까지 보증이 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좀 쉽게 본문을 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11절로 12절은요, 그 중심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중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절로 14절은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그 기업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그리고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천천히 살펴볼 텐데, 먼저 기업에 관한 말씀부터 우리가 좀 보셔야죠. 11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기업이 되다라는 말은 제비를 뽑아서 분깃으로 삼다, 제비를 뽑아서 분깃으로 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원래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다, 이 말씀이 아주 자주 언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외에 참 말씀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것은 몫이라는 뜻이에요. 분깃, 몫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획득하신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의 분깃,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몫이야.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뭐 다 포기하고 버려도 너만큼은 결코 나는 양보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럴 때 딱 목, 기업, 그런
의미와 딱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몫으로 챙기셨습니다.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값으로 치룬 것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양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그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값으로 치르실 정도로 우리를 그분의 몫으로 삼으셨을까?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 자체가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의 값이 치러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공들여가지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다른 표현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43장에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성경에는 곳곳에서요,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너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다, 너는 지상 만민 중에 내가 특별하게 뽑아 세운 나의 기업이다, 이런 말씀이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왜 그 말씀을 가장 하고 싶으실까?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의 목적과 그 결과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 된 것, 이것은 십자가 사건의 목적이자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듭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행한 일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몫으로 삼으신 것, 당신의 기업으로 택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의 목적이자 결과입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 반대로 사단의 미혹과 거짓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자리도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거짓과 미혹의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처럼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흐릿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나면은요, 일단 우리를 죄로 끌어들여요. 틈만 나면은 너 말이지, 여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여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거든. 그러면서 우리를 죄로 끌어들입니다. 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깊이 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어떻게 만드냐? 난 정말 쓸모없는, 왜 내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정말 쓸모없는 존재, 난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곧장 어떤 생각으로 이어집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도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존재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전히 거꾸로 간 거죠. 하나님은 너는 그야말로 나의 보배로운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상기함으로 믿음이 출발되는 건데, 사단은 죄로 유혹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미끄러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난 하나님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대표적인 마귀의 술책입니다. 김상철 감독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이제 여러 그 다큐 영화 같은 걸 많이 제작했는데,
중독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여러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LA 나눔 선교회에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한영호 목사님에 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참 그 이야기 굉장히 감동 깊게 봤습니다. 한영호 목사님은 젊을 때 중국 갱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LA잖아요. 중국 갱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마약 딜러로 활동하면서 물론 본인 자기 자신도 마약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선 중독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제 마약에 깊이 빠져들자 다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 누구든 뭐 다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신 거죠. 그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선 LA 나눔 선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어쨌든 이 김상철 감독이 이 영화 중독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족도 아내도 내가 마약에 손댄 다음에 다 나를 떠났다고. 한 사람도 내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곁에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한영호 목사님은 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정말 이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 마음이 그 감동이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어지는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그냥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이 나는데 6개월 동안 눈물을 흘렸답니다. 6개월 동안 6개월을 울면서 보냈대요. 나 같은 거 하나님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기업인데 구원의 그 감격에 그냥 깊이 잠겨가지고 6개월 동안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새롭게 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구원의 감격 안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이 새롭게 띄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눈이 새롭게 띄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분이 이제 말하냐면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내가 정말 예전에 마약하면서 중독에 빠져가지고선 그런 깊은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 막 인생이 완전 잿빛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 예수 믿고 눈을 뜬 다음에 보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드신 하늘과 땅 또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막 너무 다 새롭게 보이고 다 하나같이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렇게 이제 있다가 개미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는데 개미를 보고 그냥 그렇게 막 감동이 돼가지고 와, 하나님 만드신 게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너무너무 아름답다. 막 개미를 보면서 막 눈물이 막 그냥 막 두두두두 떨어지는데 이게 눈물 떨어지면 개미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받쳐들고 그렇게 개미를 보면서 울었다고 그럽니다. 이거 참 예. 근데 왜 이렇게 개미만 봐도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개미 한 마리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내가 눈을 새로 뜨고 보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래서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신 나는 얼마나 소중하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그거를 막 새삼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분의 몫으로 삼으신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동안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이토록 망가뜨리며 살았을까 그런 자책도 하면서요. 너무너무 구원의 감격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LA 나눔 선교회에서 마약 중독자들의 이제 회복 이것을 이제 사역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영호 목사님 통해서 치유가 된 한 청년이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청년인데 아무래도 이민 생활이다 보니까 뭐 더 참 죄의 유혹에 많이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서 이제 한 청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김상철 감독이 이제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인생을 선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무 외로웠다고. 너무 외롭고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의지할 데가 없고 그랬다고.
그런데 마약을 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다 너무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마약에 의지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마약을 하면서 그 중독이 되었던 그 순간에는 뭐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본인이 기대했던 위로를 받았을지 몰라도 그런 자리에 계속 빠져드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추하고 초라하고 정말 내 인생처럼 이렇게 한심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마귀의 술취행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또 묻습니다, 이 감독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었냐고 물으니까 이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난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도 곧잘 다녔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었던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에 빠진 이후부터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은, 하나님 이런 나를 미워하실 거다,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나를 창피하게 여기실 거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자꾸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켠 다른 한켠 마음에서는 이런 외침이 자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직 날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직 날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나라도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외침이 마음 한켠에서 자꾸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마귀의 떠드는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제일 요란하게 들립니다. 온 세상이 마귀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어떤 거죠? 너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네가 아냐고,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아냐고, 그런 거죠. 왜요? 우리를 죄로 자꾸 유혹해서 우리를 죄로 끌어들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미끄러지게 하거든. 그 다음에 하는 일입니다. 너처럼 참 가치 없는 존재가 없다고 하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빠지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런 마귀의 떠드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너는 나의 선택한 나의 몫이다. 내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또는 내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음성에 가까이 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그처럼 이제 11절로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로 14절에 말씀이 이어지는데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성령이 딱 인쳐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보증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업이라는 거 있죠.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구원과 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몫으로 삼으신 거니까.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3절로 14절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그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건데,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하심이죠? 인치심 그리고 보증.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다른 성령의 일하심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 구원의 자리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 첫 번째, 이게 뭐라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게 서게 됩니다.
이 고대 시대에 가축이나 심지어 노예에까지 이 불에 달군 그 인도 있습니다. 그 쇠 인두로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내 소유다,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소들을 보면은 요즘 뭐 이렇게 소를 이렇게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소만 보지. 이게 소를 보면은 이 엉덩이에다가 딱 이제 그 주인 인을 찍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을 찍는다는 것은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내 소유이니만큼 내 소유를 내가 지키겠다라는 주인의 아주 분명한 그런 의지의 표명, 이것이 인을 치는 행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 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증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인을 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그런 증서, certification, 증서. 그게 바로 성령이 그 증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증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런 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그 인치심 안에서 비로소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딱 우리를 인치셨으니까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어둠의 세력도 우리 영혼을 약탈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을 듣고 믿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루하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전하는 저도 사실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원고를 많이 작성했는데 제가 5장을 보내버렸습니다. 내가 자중하자, 절제하자 이렇게 했다가 우리 성도들 설교 듣다 나간다. 그래가지고 5장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문법을 알아야 우리가 말이 통하는 거잖아요. 말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에도 문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지. 문법 하니까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게 있어요. 중요한 기본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걸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문법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기초 이야기입니다. 기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루해도 제가 막 좀 말씀을 재밌게 막 이렇게 전하는 소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도 별로 그런 소질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제가 봐도 나보다 더 없는 것 같아. 어려워 죽겠어요 막. 그나마 저는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요리를 해서 전하니까 뭐 어디 재밌는 거 들으러 오셨다면 그러지 마시고 이따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영화도 보시고 막 감동적인 드라마도 보시고 오늘은 재밌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는 말씀. 물론 여러분들 지금 다 잘 듣고 계시는데 다 초롱초롱 다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은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 뭐라고요?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 시제가 좀 많이 순서가 좀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이제 원문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믿은 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당연히 믿었죠.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직 그 믿음에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죠? 물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성령이 부어지는 세례, 그 세례가 곧 인치심입니다. 도장을 딱 찍는 인치심이에요. 그 믿음에 인쳐주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오순절 사건이 그처럼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라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그 오순절 사건처럼 대단히 직접적이고 그리고 아주 압도적인 체험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확신,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성령의 딱 인치심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의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이탈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다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서 이 자리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은 결코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는 확증이 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터 위에 서게끔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자각이 흐릿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 뭔가? 예수님 계신가? 이게 또 흐릿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주는 권세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예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가정에 만약 아주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 아이는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여전히 지금 미숙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아이든 아니면은 다른 형제 아이든 다 모두가 부모의 한 자녀라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녀됨의 인식, 이게 없어요. 자녀됨의 권리, 이걸 이제 sonship이라고 그러는데 이 sonship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방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과연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요, 믿음 이후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영구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인침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인침의 사건은 우리에게 거듭 재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 거듭 재확인이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 거듭 우리에게 확인되고 그로 인해 우리 믿음은 확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인치심의 사건에 대해서 뿌옇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흐릿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 그 터전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 자체도 뭐 대단히 건조해지고 냉랭해지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그냥 냉랭해지고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그래도 되는가? 이런 질문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괜찮은 것인가? 이게 무슨 뭐 믿음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탁해가지고 버릿해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정말 믿음이 뭔지, 성령의 인치심, 그 인치심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는 성령의 충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자기 분명한 인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해, sonship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이, 그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선 예수님은요,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인류 보편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한복판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이것은 객관적이고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 바로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인류 보편적으로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 오늘 나의 신앙의 체험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복음도 안다고 하고, 말씀도 충분히들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뭘 행하셨는지도 알고,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뭔지도 다 아는데, 그런데 자기가 아는 그것이 자기 내면 가운데 그게 체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 내면 가운데 진정으로 체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은요, 오늘 나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체험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더욱 분명히 확증하는 그 성령의 충만, 이것이 없이는 인치심에 대한 우리 자각이 흐릿해지고,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건조하고 냉랭하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라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나로 매일 새롭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그런 분이 성령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오늘 믿어지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게 성령이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잃었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 오늘 내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무슨 어떤 은사나 특별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과의 깊은 교제, 연합, 그 안에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그렇게 성령 받으면은 정말 과연 내 믿음이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이 정말 과연 놀라운 일이구나, 그 사실 알게 됩니다. 내게 지금 약속된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소망이구나,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 이걸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과 말씀은요, 여러분들 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은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말씀은 성령이 일하시는 출발과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세계 가운데 깊이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성령의 일하심은 더욱더 크고 풍성하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내게 오늘 새로운 또 풍성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말씀 안에 들어가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을 보셔야겠죠. 성령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인치심, 그 다음에 보증, 성령은 보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는 우리의 보증이 되사, 여기서 이는은 성령을 가리키는 지시어입니다.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우리가 받은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아까 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보증이 어떤 뜻일까? 이 보증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고대 시대에 상거래 용어였다고 합니다. 물건의 값을 이제 치러야 되잖아요. 물건 값의 완부를 보증하기 위해서 미리 지불하는 어떤 계약금, 아니면은 첫 번째 납입금, 이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이 보증은 잔금을 기한 내에 반드시 치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뜻인 거예요. 그래서 개런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해서 성령이 바로 그런 보증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구원에 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실 때 일어나는 결과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먼저 이 자리에서 미리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14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대목은 상당히 모자란 번역입니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은 우리가 그 기업은 구원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가 그 구원을 완전히 얻을 때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완전히 얻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육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성령은 그 구원의 영광을 보증해 주심으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누리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표현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은 없어 라고 말하게 될 터인데, 그와 같은 기쁨과 영광, 이것을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을 빼앗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딱 보증을, 개런티를 딱 하시는데, 아니 그 무엇이 누가 우리 영혼을, 우리 믿음을 침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유명한 외침을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보증으로 그 구원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무엇도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을 철회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무엇도 우리에게 시작된 은혜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은 끝까지 견인이 된다, 지켜진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인치시는 역사를 하신다.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다. 그리고 보증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